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전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와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임한 것이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8장 와서 우리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멜기세덱의 반차와 레위 지파 아론 제사장 계열의 이 연속성과 차이점,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는 확연히 다르다. 결과적으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지금 말하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단번에 자기를 들여 모든 이 희생 제물을 이루시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현재 소유하고 있다 하는 엑스코메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 그는 누구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그 보좌가 있는 곳은 어디냐? 2절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우지만 그분은 성소 곧 참 장막. 이번 얘기 맞아요.
테스, 스케네, 알레테노스. 성소가 따로 있고 장막이 따로 있고, 성소, 하늘 성소가 바로 거기지. 바로 참장막이다. 참장막. 참장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장막, 이 땅에 이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까지 이르는 그것들이 지시하시는, 그것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 같은 장막. 그러면 그것들은 가짜 장막이었나? 가짜 장막이 임시적이었고 이것은 궁극적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true, 참이라고 하는 참. 궁극적으로. 그것들은 우리가 서울을 간다고 하면은 중간에 대전이고 수원이고 뭐 이런 과정이었지. 그것이 목적지는 아니었다. 그 목적지는 서울이다. 이 성전, 건물 성전에 그리고 최종적인 그 목적지는 바로 이 참장막인데, 이 참장막은 주님이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구별시킵니다. 건물 성전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 구원에 있어서는요, 사람의 이것이 기획되면 오히려 구원이 망쳐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구원은 의인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개입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타게되죠. 그래서 철저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성소 자체도 주님께서 채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워야 한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 땅에서 왜냐하면 그것이 아까로 묻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 레위지파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세운 자다. 제사 성전과 제사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이죠. 레위지.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 그도 무엇인가 드릴, 여기서 그는 대제사장을 가르쳐, 지금 하늘 성소의 대장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이 땅에 레위지파 대제사장도 무엇을 드릴 것이지만 그러면 이 하늘 대제사장도 드려야 되는데 무엇이 드려야 되느냐? 그분은 예물과 제사 드림을 드리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무엇을 드렸냐? 그는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자신의 몸을 인성을 입고 성육신해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 incarnation, 성육신, 이건 필연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신화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 사람으로서 자신을 드려야 하는 희생 제물로 드려요. 그 구약의 레위 제사법에 보면은 짐승을 잡아서 그 예물로 드는데 흠없고 점없는 것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모형적이에요. 의로운 자가 제물이 돼야 돼요. 의로운 자. 이 땅엔 전부 다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이 없고 흠이 없고 이런 것 제일 좋은 것들을 드렸던 그 이유도 그 자체가 이 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는 것, 완전한 이 의로운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온전한 재물이 있다 해도 그건 다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원죄에 의하여서 사람이 그 죄로 오염되고 그 결과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 죄가 이 전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죄의 오염이라 그렇게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다 죄에 오염되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종적으로 지어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했던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도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실험한다. 이 죄로 인해서 이 피조계도 사망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도 죽고 식물들도 죽습니다. 그도 무언가를 드릴 것이냐. 그는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으니 이는 율법을 따라 애물드리는 제사장이었으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왜? 이 땅에는 율법을 따라 모세의 법에 따라 레위지파가 그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모형과 그림자 이 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레위 지파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40절. 자, 그러니까 왜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던가 이게 하나하나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구약만 봐가지고 그냥 사건인데 그 사건이 구속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장 40절 모세가 성막을 지을 적에 40절 그대로 인용이 되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피규어 이 땅에서 모형이다.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 미니처 사람 초상 같은 거 만들어놓고 이걸 피규어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미니처다. 모델 하우스 그런 개념도 되고 그 양식대로 할지다 할 때 이 양식이 우리 그 미술적인 그런 용어예요. 도안, 썰개도 뭐 이런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역대상을 하면서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왔어요. 자, 역대상 우리 한번 볼까요? 다윗이 성막을 지을 때 28장 역대상 28장 여기가 그거예요. 28장 11절 다윗이 성전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갈 때 이 설계도가 요 양식이 같은 단어예요. 양식입니다. 타브니트 여기 지금 성막 지을 적에 너는 삼가 내게 보인 이 양식대로 할 때 이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러니까는 그 모든 구조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 그 여기서는 설계도로 그렇게 해석을 했고 여기는 양식 그러니까 보통 뭐 패턴 같은 거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게 설계도면이에요. 설계도면. 그 뒤에 지금 나중에 다 성막까지 다 만들잖아요. 철저하게 가르쳐준 대로 그 양식에서 벗어나면 되잖아요. 사람의 창조물이 아니고 이 성전이 왜 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양식대로 지은 사람의 창조물로 하면은 그것은 이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개입되면 그것은 죄가 오염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정성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돼요. 인간의 정성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되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은 죄인이고 그러므로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 할 수 없대.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것들은 전부 다 이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이나 다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인 본을 따라 지으라 했다. 타브니트로. 우리 헬라에서는 티포스, 모델 보여주신 것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지어라 하셨다. 그러나 이제 자 요거는 모세법과 그리고 역대상에는 솔로몬 성전이죠. 그거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세운 이 땅의 건물 성전을 가르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역전접속사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시대.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도 비교해서 더 아름다운 직분, 제사장 직분인데요.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언약의 중보자다. mediate 중보자. 자, 모세의 법과 비교합니다. 모세의 법에서 이제 그것은 옛 시대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는 모세와 비교해서 더 아름다운 직분이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그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다. 자, 이 수신자들이 유대인이다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모세의 법을 최고의 법으로 생각하고 그 법으로 이제 돌아가자고 지금 이 유대 기독교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 모세의 법 대단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지키던 것이고 철저한 체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그런 도대체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은혜로 막 그렇게 봤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젖이나 먹는 연약한 수준의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니까는 과거의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너희가 처음 믿었던 것이 바로 그 예수가 누구냐? 탁월한 신앙의 대상이고 탁월한 언약이고 탁월한 약속이다. 탁월한 직분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이고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이다. 세 번에 걸쳐서 비교급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립이 되셨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대신하여 사람의 순종을 보증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는 메디에이트 중보자는 하나님 앞에는 사람을 대신하여서 사람 앞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언약의 중보자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결론적인 말씀이고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왜 그런가. 자, 이어 나오는 7절부터 13절까지는 에레미야, 여기 와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해석합니다. 주해한다 하면 주해. 그 구약 성경을 주해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에레미야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첫 언약 모세의 법에 의한 구약입니다. 정확하게 구약 그러면요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그 이후 구약이에요. 저 시내산 언약 그 구약이 무험했다면 불완전했다, 흠이 있다 그런 거예요. 자, 이 단어도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 드리고 점없고 흠없는 것을 드리는 그 자체가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점없고 흠없이 드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험했다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어서니 새 언약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라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합니다. 자, 에레미야서가 언제 주어졌습니까? 포로기에 주었어요. 포로기. 이게 지금 은혜예요.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그냥 기록된 거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은 제가 볼 때만 느낀 게 독자들을 상당히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독자들이 이렇게 해놔도 스스로 다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독자들을 믿고 있어요. 안 그러면 독자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구약의 율법 조문처럼 그렇게 말씀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에레미야는 포로기 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야.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소위 약속이 언약, 다윗 언약 영원한 그 이 나라에 대한 이 왕위를 보존하던 이 다윗 언약이 폐지되는 그래서 너무나 이 혼돈스러운 이 포로기 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세요. 새 언약.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으로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라 그들에게 그 현재 당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를 아무도 못 깨닫고 있죠. 못 깨닫고. 우리 개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도 이와 같은 구원 경륜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적이야. 가장 우리가 낮아졌을 때, 그때가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갈아질 때고 그때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그것이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똑같아요. 그냥 새 언약 보면 이 새 언약을 주신 그 시기를 보면은 그 시기와 그 환경을 보면은 이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 때 준 이 새 언약은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8장에서 10장까지 걸쳐서 계속 이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네요.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준 말씀이다.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그 절망적인 시기에 장래의 한 날에 대해서 지시를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내리라. 이 새 언약이 무언가를 설명한 것도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들 그들께 맺은 언약과 같이 하다. 이게 바로 옛 언약이죠. 과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자,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정확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가 대충 덕담같이 두루뭉실하게 이해해서 안 돼요. 자, 출애굽기 24장. 자,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입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볼까요? 19장에 보시면은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고 준비를 시켜가지고 20장 보세요. 20장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나는 너를 애굽 땅 우리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는데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아니 언약서를 법을 줍니다. 언약의 법이에요. 언약의 법.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를 과거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를 소개하고 그 대신 너희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와 같은 법을 10계명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제단에 관한 법을 주고 그 다음에 21장에서는 종에 관한 법을 주고 그리고 21장 12절은 폭행에 관한 법을 주고 이 법을 줍니다. 세세한 법, 22장에는 배상에 관한 법도 주고 이게 시민법, 사회 살면서 오늘날 치면 민사적인 그와 같은 법. 그 다음에 16절, 22장 16절 도덕에 관한 법. 남녀관계에서 가지고 이 법. 23장의 공평에 관한 법. 경제정의. 그 다음에 23장 10절부터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그 다음에 14절부터 23절 14절 절기에 관한 법. 그리고 이 법을 줍니다. 이게 모세의 법입니다. 모세가 받은 그 법을 줍니다. 자, 24장. 이 법을 그냥 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식. 자, 2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자, 앞에서 19장부터 시내산에서 왔고 그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20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24장에서 그 언약을 하나님과 서명 날인하면서 갑과 을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 언약이 이제 발효되는 그 장면이에요.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지금 앞에 나온 내용들을 다 낭독하는 거예요. 낭독하고 그 백성들은 거기에 백성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키겠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언약 체결, 언약의 체결. 우리가 언약 오늘날 또 도장을 찍을 때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 예? 붉은 인주.
이게요. 이게 여기에서 깨우는 거예요. 이걸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상징적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나중에 포도주를 주면서 하신 말씀에 이는 내가 피로 맺는 새 언약의 피다. 그때 그 말씀이다. 이 말씀이 거기 나와요. 이 모세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새 언약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이 에레미야가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시는데 이 최후의 마지막 만찬장에서 성찬을 하면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사역까지가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 나옵니다. 시언약에 또 주께서 이 언약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한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더 깊이 알고 보면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법이 있어도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 이것도 은혜잖아요. 은혜. 그대로 자신들로서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돼. 그래서 그들은 돌보지 아니함을 받아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 시각적으로 딱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때 그들을 그대로 내버린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앞에서 말했던 날이 이르니 하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모세의 법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이 아니고 바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 말씀하신 그 언약.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27절 28절 같이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똑같은 단어예요. 모세의 법에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시오신 언약의 피다 모세가 했던 그 말씀은 지금 새 모세 예수님께서 지금 하십니다. 새 언약을 체결한 장면. 옛 언약에는 새 언약. 문자적으로 성경은요 이렇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 근데 이것이 새 언약 사건이면 우리가 해석해내야 돼요. 딱 보다 보면요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가서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기까지를 정확하게 사도들이 이야기한대.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구나. 자, 다시 본문에 돌아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것이니 어때요? 그 언약은 다릅니다. 옛 언약은 법을 돌판에 기록해 줬는데 그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여기서 따르는 거 완전 비물질형. 자, 구약과 신약의 물질에서 비물질하죠. 비물질. 여기 들어가면 우리는 뭐 정신이 혼미하죠.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을 갖고 보면 헷갈려요. 그 심리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와 같은 차원입니다. 비물질은 보이는 것과 같은 물질계의 표현을 통해서 비물질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 법을 돌판해 준 그 법을 바깥에 준 그 돌판은 바깥에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의 생각 안에다가 법을 주고 그 다음에 마음에다가 이것을 법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양피지에 기록하고 돌판에 기록하고 이 소위 점토판에 기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했지만 에레미야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 책들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 자세하게 설명해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부 그 이야기예요. 1절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며. 자, 마음에 서다 하는 게 뭐냐 설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은 늘 생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사망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히브리서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 6장에서 나왔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다. 마음에 선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며 또 돌판에 선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선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와서 사도 바울이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성경 그러니까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가지고 보면은 이게 해석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만 가지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도 그들 마음에 기록한다 이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게 대충 뭐 느낌은 오지만 이게 잘 알 수 없는데 이걸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세히. 비교합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말 영은 살리는 것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왜? 율법을 줬지만은 그들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바로 이 범죄하게 되는 거죠. 법이 없었으면 죄가 없습니다. 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율법의 용도 가운데 하나는요. 율법의 용도 가운데 하나는 한목적적이에요. 율법은요. 용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우쳐 주는 거다. 로마서에 나오죠. 율법은 죄를 깨우치기 위하여 개입된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된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하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바로 이와 같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 요한복음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육의 것도 대단한 건 육의 것 가지고는 살릴 수는 없다. 육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 오직 모든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도 바로 그것입니다.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나 이 십계명과 하나님께서 이 법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만큼 이 법도 영광스러운데요. 그러나 그 법은 우리를 생명으로까지는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영의 직분은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여기에 예수님을 우리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랬잖아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예수님이 가진 것은 영의 직분이며 더욱 영광이 있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의의 직분이다. 이 모세의 법은 육신의 법이고 그리고 정죄의 법이다. 정죄.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 영의 법이다. 영의 법이고 의의 법이다. 의의 법이다. 보세요. 육과 영과 죄와 의가 죄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서는 생명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를 합니다. 새 언약의 가치를 알려고 하면 옛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교라는 것은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좋고 나쁨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체제와 북한 체제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가 하십니다. 북한은 자기들만 이 세계에 완전히 폐쇄되어 가지고 자기들 지상 낙원을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도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요. 전부 피상적으로 알거든요. 이게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도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님과 그 백성의 연합. 거룩한 연합입니다. 어떻게 그 나라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신약은 전부 그 이야기, 전부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될 적에 우리가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분리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덮어줘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가 온전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그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원래 에덴 동산이야.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보세요. 같은 포로기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도 새 언약에 관한 또 다른 설명이에요. 입체적으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말해주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말해주고 한번 생각해보자가 하나님 그 포로기 절망적인 이스라엘에 하는 집중적으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선지자들에게 소망의
이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를 통하여 성취된 새 언약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옛날 모세의 법은 정죄의 법이었는데 이 법은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보고 이런 게, 이게 마술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정말 마술적으로 그와 같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것은 새 언약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결과론적인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때 이후는요, 이 과정이 있어요. 간격이 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새 언약을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면서 계속 말씀 안에서 깨달아가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와 같은 과정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신약에서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이 우리 힘써 노력해야 되고 말씀을 계속 풀어서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이 이게 뚝딱 마술처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너무나 평면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 역사 가운데서 성경의 기록의 이 한 말씀에서 어떨 때는 500년의 간격도 있고 1000년의 간격도 있을 수 있고 결론을 말씀했는 거고 그 과정은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시간이 요구되는데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 둔하면요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뚝딱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요 지금도 내가 옛날에 성경 처음 읽으면서 노트해놨고 그 카드를 만들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와 연관되는 말씀은 탁 빼가지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어제도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뺐는데 이게 제일 양이 새 언약하는 양이 제일 많아요. 근데 우리 새 언약하면 신약 시대다 뭐 그 정도밖에 이해 못해요. 새 언약은 시간의 이 새로운 시대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다 알게 된다. 각각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길 줄을 알라 하지 않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어떻게? 내부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로까지 자원해서 이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가면 보혜사 그를 보낼 것이다. 그는 내 말을 할 것이다. 내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스승을 보내주소서.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원해서 알게 된다. 보혜사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겠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가. 불의, 죄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죠. 불의한, 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덮어버리고 정결하게 해버리고 다시 죄를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에레미야 때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때. 그 말씀. 그 에레미야 때 지금부터 이 히브리서로 보면 한 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이제 생명을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자가 뭔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좋은 소리라는 걸 알았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킨 걸 알지 못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언약이다라고 지금 지적합니다.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니 첫 번은 낡아지게 하시고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다. 새 언약, 에덴약. 첫 것은 에덴약인데 에덴약은 이제 새 언약이 오면은 이제 물러가는 것이다. 페이드 아웃, 점점 물러가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구원 계시의 발전성 없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단이 나오는 게 이게 전부 그런 거예요. 그냥 한 문장을 딱 붙들고 막 좋은 말이니까 그걸 확대 해석해야 하는데 구원 계시를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차별성, 연속성을 통해서는 지금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차별성을 통해서는 구약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모형적이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 궁극적인 참 것이다. 참 것이다. 이 과정들은 앞에 있는 이 과정들은 궁극적으로 여기를 향하고 있었다. 모든 성경 구조는 이렇게 되죠. 발전성이다. 발전성을 가지고 있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다. 이거는 우리가 귀에 딱지 닿도록 성경을 읽을 때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요. 한 문장 버뜩대고 지금 신천지가 새 언약을 제일 많이 떠들고 있어요. 신천지는 새 언약이 2만이에요. 2만. 지금은 전부 미래의 것으로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성경,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정말 새 언약 보면요,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계속 어렵고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해보니까 퍼즐 맞추듯이 여기서도 좀 저기도 조금 쭉 맞으면서 뜻이 분명하게 쫙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은 구약보다 더 우월합니다. 더 발전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연속이고 그러나 반대되거나 모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요, 신약과 구약을 단절시키고 구약은 나쁜 것이고 신약은 좋은 것이고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게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우리한테 아직도 그런 잔재가 맞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시온 칸은 이 초대 시대의 그 이단의 거두가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다 그대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르시온 같이 구약을 무시해버리고 신약만이. 이게 놀랍게도 제가 제일 이 젊은 시절에 추구하고 이 이상적으로 여겼던 제 침례파가요, 이런 사상에 많이 물들어 있어요. 이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되 전체적이고 균형 있게 이렇게 보냐면, 그래서 제가 지금 개혁주의 신학 사상을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개혁주의 신학 사상이 종교개혁자들로 말해서 칼빈과 그리고 존 오웬과 그 뒤로 쭉 이어지는 이 맥락에서는요, 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그리고 이 차이성, 이것을 명확하게 구별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바르게 신약의 시대가 와서 이제 의식법들, 구약의 의식법들은 폐지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이 없이는요, 신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구약 속에는 신약이 암시되어 있다는 이 어거스틴의
이 말씀 얼마나 무게 있는 말씀인가. 성경 알면 알수록 이와 같은 성경관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단들이 다 나옵니다. 열심히 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말씀으로서 멸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계속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찬송가 248장. 청년시대에서 저는 이 말씀이요.